오늘은 시편 55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편 55편은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다윗의 교훈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넷째 아들이죠. 다윗을 배신해서 우리로 오늘날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피신하면서 쓴 시가 이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과 함께한 아주 유명한 사람 아히도벨. 참 아히도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이 이렇게 다윗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아마 많이 이름이 나왔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히도벨은 그 지혜가 출중해서요, 전략이 출중해서 마치 제갈공명처럼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신뢰하고 다윗이 사랑하고 함께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피신합니다. 그때 쓴 시, 다윗의 탄식과 간구가 나와 있는 시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저주시입니다. 성경에 저주시가 다섯 편, 4편 나오는데요. 55편, 58편, 109편, 137편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그 모든 마음의 상처를 다 쏟아놓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15절에 보면 사망이 갑자기 임하여 산채로 스올 무덤에 내려갈지어다. 19절에 보면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4절에 보면 29절, 23절에 보면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이러면서 저주를 쏟아붓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아주 엄청난 그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 다윗이 엄청난 괴로움에 빠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상처가 다 있죠. 다 상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또 말로 인해서 또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다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당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 모든 상처를 하나님에 가져와서 하나님에게 풀었습니다. 성경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없지만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의 상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지요. 왕이지만 상담을 했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모든 상처를 하나님에게 가져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막 저주를 쏟아 부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만이 나의 상처, 나의 쓴뿌리를 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처들을 사람에게 풀려고 하고 사람에게 가져오면 더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사람이 주는 위로도 참 큽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요. 그러나 또 반대로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참 중요해요. 사람의 위로나 상담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또 사람의 어떤 그 상담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이 배신을 했습니다. 아히도벨,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이 배신을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그때 상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상처를 다 내려놓고 풀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일 때는 사람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서로 자기의 속상한 것도 풀어놓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하면서 뭐 서로 뭐 조금씩 비난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지혜를 사용해서 위기를 헤쳐나갈 수도 있고 상처를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호소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한나 같은 그런 여인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또 그러나 그 아내가 계속해서 괴롭힐 때 호소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그 엘리 제사장이 왜 성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무슨 짓이냐고 기도하는 모습만 술 취한 여자 같아서 그랬더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가 술 먹은 게 아닙니다.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들어주고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기를, 또 그런 진실된 친구, 좋은 친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풀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다 쏟아놓으십시오. 그 쓴뿌리, 그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다 쏟아놓으면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안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라고 하는 말, 2절에 보면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나는 기본적으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나는 오늘 저 여러분 각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정말 압살롬과 아히도벨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그리고 오늘날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그대로 나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절에 2절,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근심하고 탄식하는지, 십자가를 바로 지기 전에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랬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요. 또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모습입니다. 근심으로 마음이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의 내용을 쭉 보면은요, 이 안에는 핍박당하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창에 찔리시고 조롱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냥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하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게 내 이야기다 하는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임한다는 거죠.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고 싶다. 이 자리를 피하고 싶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고, 그 수치와 모욕을 피하고 싶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2절부터 14절에는요, 배신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이 이 시편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12절부터 14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20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배신감입니다. 여러분, 참 이 배신감만큼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원수라면 괜찮겠다. 원수라면 원수니까 뭐 그런 거죠. 당연히 그런 거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나와 함께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의논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다니고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요, 그리고 화목한 자였다. 그런데 배반했다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특히 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특히 더 마음이 아픈 거죠. 배신자, 배신의 그 아픔, 슬픔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인지 군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키스합니다. 배반의 키스를 하죠. 얼마나 그 속이 가증하고 더럽고 추합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키스하지만, 그러나 입맞추지만 그 뒤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악함이 숨어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한 아픔을 당하셨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배신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다윗은 외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스올을 무덤에 떨어질 것이다. 23절에 보면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참 놀랍게도요,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다 죽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살해서 죽고요, 압살롬은 다윗의 그 장수인 요압에게 죽습니다. 가룟 유다도 나중에 후회하고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배신자들의 결말이죠. 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살아나가면서 신의를 저버린다고 하는 거,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요. 배신하고 신의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 결코 본인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잠시 이익이나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 인생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또 성도 간의 신의를 지키고 주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 더 찾아볼 수 있는데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결국 다윗은 최후 승리합니다. 또한 예수님도 최후 승리하시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다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어떤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최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승리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아픔을 봅니다. 또한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보고 또 이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슬픔과 상처를 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최후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승리한 다윗을 보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탄절입니다. 비록 성전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탄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